초대교회의 탄생은 이적과 함께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믿는 자의 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그 확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당시에 운집한 물론 그 당시에 운집한 것은 뭐 설교를 들으려고 운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집한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보고 그 예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기적을 그들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함으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지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겠는가? 물론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찾고 있지 못하고, 또 성경은 이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즉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이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 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이다.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특히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안진뱅이 한 사람이.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엔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집 안에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어디 이렇게 먼 거리, 즉 일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는 혼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다가 그 장소에 놔주고, 그리고 그 일과가 끝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집에다 놔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특이하게 이 3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만은 안진뱅이와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르지요. 또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그를 데리다 거기다 놓고 가서 기도하고 또 가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걸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사도가, 제자가 이제 그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구걸을 할 때도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동해서 받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이렇게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근데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마주쳤다. 이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한 푼 줍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넘어 그 눈이 마주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황급했어요.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은 근과 의무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살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안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장소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장소로 데려가야 거기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첫째는 육적인 핸디캡이죠. 육적인 핸디캡. 육적으로 내가 걸을 수 없다. 보조기구를 타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죠. 장애인. 우리가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만 장애인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영적인 장애인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장애인. 그러면 이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다른 보조기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는 육적인 사람이 어떤 보조기구를 통한다든지 사람이 그를 도와줘야만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영적 장애인.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주 요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냥 나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혼자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혼자 성경 읽고 연구하고 뭐 다른 라디오도 듣고 뭐 텔레비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또 혹시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교회에 나온다면은 이것은 영적 장애인이다. 영적 장애인. 자, 이 장애인에게 아주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줌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의 일부를 그에게 아마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이 육적 장애인을 돕는다는 그를 대행한다는 그런 가운데서 막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또 봅니까? 그래서 도와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도움을 받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영적 장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이용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 이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용해서 사는 사람, 식물이 있어요. 뭐 겨우살이라든지 그 다른 나무에 붙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그런 동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남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의 사회는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이 건전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운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서로가 필요한 관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원시 시대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됐어요. 응? 예를 들어서 옷도 우리가 실도 만들고 또 그것을 짜가지고 천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고 이런 모든 걸 자급자족했어요. 쌀도 우리가 심어서 그것을 탈곡을 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응? 모든 걸 다 자급자족.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의 삶은 좀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응? 적은 것을 얻는데 많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농부는 농사를 짓고 그 지은 농사를 탈곡을 해서 방앗간에 갖다 주면은 방앗간에서 그거를 정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미된 쌀을 우리가 마켓에서 사다가 먹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편하냐 이게. 또 단가도 싸주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가가 있어갖고 자본주의적인 기업가가 있어가지고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생산지 근로자가 필요하고 또 생산지 근로자는 그 기업가를 위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보수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근로자는 자본주가 필요하고 또 자본주는 근로자가 필요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이거예요. 이거 살고 있는 사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또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래서 기업을 또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보살펴 봐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떠한 대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것. 서로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게 내가 남을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래요. 죄를 짓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응?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사기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 이건 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여기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얼마씩 주었어요.
그것을 아마 자기들은 자기들의 최상의 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적선을 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있는 그것을 지나갈 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물질관을 바르게 가져야 돼. 물질관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한 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우리가 통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에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 물질이다. 이게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영원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준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그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예수를 그가 안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에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듯이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야. 응? 내게 있는 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내가 이용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걸 의지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첫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 거린도 그 사람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들여다 그 장소에 놔주고 또 다시 데려가는 그 사람도 뭔가 거기에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에게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풍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과 음은 내게 없어도 나에게 예수가 있으니 평화로다. 응?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응? 나는 만족하다, 배부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생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우리가 세상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랑,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야말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게 기갈이야, 기갈. 더 얻고 싶은 것이 세상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풍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를 한 거예요.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차피 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손목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자신도 뭐 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다리에 마비됐던 것이 풀려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풀려 있었던 그 다리가,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같이 걷는 겁니다. 걸어요. 자신도 이상하게 모르게 걸면서 뛰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웬 미친 사람이 들어왔는가 하고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들어와 서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번쩍 들으며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거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만약에 여기 이 베드로에게 정말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그래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즉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이 그들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이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현상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 현상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는 그도 그 자신이 걸어서 어디든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것들은 버리고 예수를 내 안에 채우고 예수를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